오늘도 이 사랑의 속성을 계속해서 또 묵상하고 또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보기 전에 이 예화를 하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자매님께서, 우리 젊은 자매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사귀던 이제 남자친구, 신학생이었어요. 남자친구를 부모님에게 소개를 했답니다. 이제 결혼을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이제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소개를 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긴장됐겠어요? 너무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 보시기는. 왜냐하면 신학생이어서 그런지. 저녁을 먹고 어머니가 아버지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가서 좀 얘기 좀 해보라고, 응?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뭘 하며 살지 좀 계획이 있는지 좀 얘기 좀 해보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그 남자친구를 데려다가 하나하나 물었답니다. 자네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 길이 쉽지 않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살지 좀 계획은 있나? 가족들 어떻게 먹여 살릴지 좀 계획이 있어? 그랬더니 대뜸 한단 말이, 쉽지 않지만 열심히 성실히 이를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다음으로 또 물어요. 그럼 자네 당장 지금 결혼을 생각하면 결혼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살림살이도 꾸려야 할 텐데 그거 어떻게 장만할 계획이 좀 있나?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또 하는 말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그럼 혹시 자네 앞으로 결혼을 해서 자녀도 낳고 가족 부양하고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할 텐데 그것들에 대한 좀 생각도 갖고 있고 준비할 마음 어떻게 할지 좀 있습니까? 있어? 역시나 마찬가지로 남자친구 하는 말이, 자,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걸 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 많으시네요. 결론적으로 모든 걸 지금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대화를 마치고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께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 친구 보니까 결혼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또 가족 자녀도 그렇고 뚜렷한 계획은 없는 것 같아. 근데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하고 긍정적인 건 내가 하나 발견했어. 어머니가 막 관심을 갖고. 뭔데? 저 친구는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가슴 아프게 들리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고,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강도사님도 정말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 분과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달리 바라보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남자친구를 보고 정말 믿음이 굳건한 신실한 친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이 볼 때는 이 사람도 삶의 계획이 없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사랑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을 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사랑,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랑, 그 해석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지요. 4절부터 6절까지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무려 15가지의 사랑의 속성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와 11번째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다 보면 기쁨과 관련이 있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쁨으로 풀어내려 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사랑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기쁨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은 아픈 것이라고, 사랑은 슬픈 것이라고, 심지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렇게 유행가 가사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사랑은 기쁨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시죠. 사랑은 기쁨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무엇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랑이 기쁨과 연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을 돌아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일상을 보면, 왜냐하면 우린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존재를 사랑하면 기쁨이 샘솟거든요. 그렇죠? 예. 어제 이 디모데 청년 지체 가운데 이곳 예배당에서 언약식을 가진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 그들이 우리 이제 담당 목사님과 함께, 저도 이제 함께 그 예식에 참여했는데, 얼굴을 보는데 정말 미소가 끊이질 않아요. 예. 여러분, 사랑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기쁨이 계속해서 샘솟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계속 샘솟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지금 기쁨이 표출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죠. 마치 다윗이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자기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디모데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 형제 자매들 청년부 얼굴을 보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미소가, 기쁨이,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디모데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는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올 한 해 그렇게 사랑의 기쁨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바람을 갖고 이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사랑을 이렇게 기쁨과 연관지어서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을 좀 주셨어요. 그래, 사랑이 기쁨과 상관이 있지. 그럼 사랑은 다른 것과는 상관이 없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아픔이다. 아프잖아요, 때로. 사랑은 슬픔이다. 사랑은 눈물이다. 우리 찬양을 부를 때도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린 경험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정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바울은 기쁨으로 사랑을 설명했을까? 이유가 뭘까? 그걸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이 당시에 고린도의 상황을 좀 보니까 제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많이 들어보셨지만 경제적으로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도시였어요. 음행이 많고 성적으로도 너무나 타락한 도시였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고린도라는 도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타락하고 그런 불편한 것들을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불의를 기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지금 너희들의 삶은 불의를 기뻐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진리 안에서 주시는 기쁨,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사랑을 가르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기쁨으로 풀어가려 했던 것이죠. 그 논리적으로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겠죠. 왜 기쁨이냐? 오늘 그래서 말씀 보면 사실은 두 가지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는 부정문, 하나는 긍정문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가 뭡니까? 두 가지의 기쁨 유형처럼 보이잖아요. 불의를 기뻐하는 기쁨, 세상적인 기쁨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기쁨.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의가 뭡니까? 불의. 쉽게 얘기하면 의롭지 않다는 것이죠.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 비방, 다툼,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추측하기로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에 이런 것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이 불의한 행동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고 지금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속성으로 따져봐도요, 불의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건 성립이 안 돼요.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는 건 당연한 권면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겠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불의를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잘못된 불의한 것을 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불의한 것으로 가는 것, 그것을 보는 것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네. 그 사람이 삐뚤어진 길 가는 거, 그것이 나한테 고소하고 그래 네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마음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멀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당장 여러분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삐뚤어진 길 가려고 합니다. 잡아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엉뚱한 길, 불의한 일을 하려고 해요. 그거 기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은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더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넓게,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함, 다른 사람이 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안 좋은 길 가는 것, 삐뚤어진 길 가는 것만 그렇게 좁게 해석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 안 좋은 거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휘튼 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시고 이 필라델피아 제10 장로교회 담임 목사를 섬기셨던 필 라이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그 책 안에 그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랑은 다른 이의 약점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이 표현에 너무 공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 우리 다른 사람 잘못된 거, 그 길 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 고소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 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함, 약점 드러내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사랑은 이처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 더 나아가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 아멘. 여러분, 여기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맞습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두 가지로 좀 더 세분해서 좀 구분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그보다 먼저 전제돼야 할 것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이 논리가 그닥 이해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람 잘 되길 바라지, 우리 그 사람 안 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죠? 만약 내가 상대방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 사랑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행한다고 하면 아주 커다란 불행입니다. 그렇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간혹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다른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가는, 함께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7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스크린에 이 말씀을 띄워주시면 빌립보서 2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래도 기쁘대요. 나는 기쁘대요. 근데 자기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는 또 오늘 본문 이제 한 장 앞자 2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모습이 너무나 필요하죠. 다른 이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도 있어야겠지만 다른 이의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게 필요하겠죠.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사랑에는 이 공감이 중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하나 얻게 돼요. 공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이제 언급했지만 우리가 간혹 찬양을 듣다 보면 나한테 너무나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리 많지 이 찬양이 내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그 구절구절이 왜 이렇게 내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고 지금 딱 내 상황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찬양을 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감격의 눈물도 흘리게 되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해보시잖아요. 그렇죠?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고 맞다, 이거 내 상황이다. 그러면서 그 찬양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공감 아닙니까? 가사 하나하나가 꼭 애절한 나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고요. 뭐 거룩한 찬송가 CCM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 유행가를 해봐도요, 유행가를 얘기해봐도 우리가 그 가사 하나에 너무나 나하고 내 상황하고 대변될 때가 있잖아. 여러분 유행가가 히트곡이 되는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가사가 너무나 지금 나한테 딱 들어맞을 때요. 그럴 때 그 유행가가 데이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대중가요가. 그러니 여러분 제가 묵상해 보니까 사랑에 있어서 이 공감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공감. 내가 누군가와 지금 공감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심정과 클릭이 되었을 때 거기서 발휘되는 사랑의 파워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말씀 다른 사람한테 제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니까 너무나 의미가 크더라고요. 저 스스로에게.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아프고 힘드신 거, 그거를 제대로 공감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사랑하지 못한다면, 입으로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잖아요. 목사인 제가, 성도님들은 지금 너무 아프세요. 너무 힘드세요. 근데 그 심정을 제대로 공감하지도 못한 채 사랑 얘기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 가족으로만 따져봐도요, 전 남편이고 아빠로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일 때 더더욱, 아내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는데, 우리 딸은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는데 그걸 몰라주고 내가 너 사랑한다 얘기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분들 키워보실 때 그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런데 그 자녀는 실제로 너무 힘들어요. 학교 다니면서 친구와의 갈등,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독됐고 얼마나 널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그들이 겪는 아픔과 애환은 모른 채 얼마나 그렇게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너무나 거창하고 숭고한 주제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래, 내가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게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 저는 여러분들께 그것을 먼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저부터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겠다 거룩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나갈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고 공감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누군가를 공감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기를, 그 간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그것을 묵상하면서 공감이라는 것을 좀 묵상하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공감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연구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요즘에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이게 또 즐겨 연구하는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공감 제로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공감이 지로라는 거야. 다른 사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 이기적인 타입인 거죠. 그래서 그 책도 좀 한번 봤는데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우리가 너무너무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는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 공감 지로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친구 사이 관계에서도 공감이 제로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그런 분들이 있죠. 간혹 이제 보통 여자분들이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하면 남자분들은 가서 그래, 내 얘기를 들어줄게, 하나하나 들어주고 어떻게 그 사람 마음을 좀 다독여주고, 그렇게 기분이 더 나아지려고 하는 대화를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어떤 친구는 아유, 왜 그렇게 했어,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 해결책을 알려주려고 하는 친구가 있고. 여러분 어떤 타입이세요? 두 가지 중에. 저를 보니까 전 아내한테 후자인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전자를 추구하는. 여러분,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두 친구가 확연히 비교가 되잖아요. 물론 다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렇죠, 꼭 필요한 친구예요. 그러나 공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린 누군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그 사람을 공감하려고 하는 노력, 심지어 요즘엔 그래서요, IQ가 문제가 아니라 EQ라고 하는 거를 더 얘기해요. 공감 지수래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공감하려고 하는가. 네. 여러분, 공감이 지로라고 평가받는 건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대해 더 공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께 오늘 권면드리냐, 여러분 다른 일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려는 노력이 너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아프실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기까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두 번째, 함께 기뻐하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포커스가 함께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여러분, 여기 진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그러니까 아무리 함께하는 사랑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안에 기쁨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진리 대신 예수님이 없다면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게 교회 안에서 주의해야 할 일이죠. 아무리 우리가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요, 섬기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우린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서운 일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무시되어지는, 우리만 함께하는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사랑은 함께하되 진리와 함께하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언제나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아니, 예수님 자체를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 이 교훈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 스토리,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스토리가 하나 떠올랐어요. 바로 삭개오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인물 잘 기억하시잖아요.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세리가 이 당시만 해도 정말 악당의 대명사잖아요. 이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일반인이 볼 때요, 상을 받아도 마땅한 게 아니라 벌을 받아도 모자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마의 그 앞잡이로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목된 인간, 이게 정의의 잣대로 보면 이 사람은 위로와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선포하시죠. 그리고 위로하세요. 왜냐? 삭개오의 그의 마음 안에 영적인 공허함과 갈급함을 보시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위로는커녕 벌을 받아 마땅한 이 사람한테요, 도대체 어떻게, 왜 예수님의 눈에는 삭개오의 그 갈급함과 아픔이 보였던 것일까요? 어떻게 예수님 그걸 볼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삭개오의 아픔을 보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안에 어떤 분이 지금 아파하고 있다면,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우린 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도록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삭개오의 스토리처럼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이 기쁨으로 뒤바뀌는 역사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게 진정한 사랑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아픔이 기쁨으로 뒤바뀌는 것까지, 그것이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여러분께 강조하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사랑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 사랑은 우리에게 아픔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사랑은 또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런 사랑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니 세상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픔이 기쁨으로 뒤바뀌는 은혜의 역사까지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 다 들어보셨죠? 네. 금세기가 나온 아마 위대한 최고의 설교가라고 평가받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께서 쓰신 책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그 책 가운데 보면 이분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는 기독교 희락주의자, 기독교 쾌락주의자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의 주장이 뭐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혼 속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혼 속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 다시 말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일, 그리스도 그분을 기뻐하는 일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1번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근데 우리가 보통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스럽게 하는 일 따로,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 따로, 기뻐하는 일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분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시작되어서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들이 표출되면 될수록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더 많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스크린에 이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면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기쁨이, 우리 주님께서 너희 안에 있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십시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거창한 그런 사랑, 그것이 나에게 너무 버겁게만 느껴진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려고 하는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이 형제자매, 지금 내 앞에 내 뒤에 있는 형제자매, 얼마나 아픈가,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기쁜가, 그것을 먼저 헤아리고 공감하려는 마음, 하나님 저부터도 목사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그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과 능력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번 한 주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